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부 예배 오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고 오늘도 기대함으로 예배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여러분, 오늘을 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선포하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저녁에 부르셨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우신 만큼 매 시간마다 새로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준비한 것 같고 두세 사람이 모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가 바라보고 묵상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합당하는 대로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지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가르치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고 돌아가는 놀라운 저녁,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이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저녁에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걸 덮으십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길을 보이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주님을 높이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우리를 오라 하십니다.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하나님, 이스라엘을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님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주를 높이기로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오늘 여기 계십니다. 주 오늘 오늘 여기 계시오니 하나님 이곳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찬송 중에 와셔서 감사합니다.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예수를 영원히 자, 한 번 더 여러분의 목소리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왕을 찬양하라.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를 높이시어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위로요 기사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이 시대 함께 내 안개 거치고 그 집에 주님이 계신 그곳은 의심과 근심이 사라집니다.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주여 한번 치고 동성도 올라가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지금껏 내 힘으로 여기까지 달려오느라 하나님 너무도 지치고 너무도 고단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달려온다고 지금까지 서 있었노라고 힘들었다고 지쳤다고 고백하는 이 순간, 사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예배자들의 그 아픈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오느라 지치는 인생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 힘 얻어서 그 새 힘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5월 한 달을 참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살폈고 우리의 어버이들을 살폈고 우리의 스승들을 살폈으며 교회 안에 소외된 것 같은 남성들을 우리가 돌아보았고, 또한 교회 안에 숨어있는 것만 같았던 3040의 세대들을 예배 가운데 초청하여 함께 축복하는 한 달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이 한 달 가운데 우리 동산의 가정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이 5월 한 달 동안에만 보이는 동산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동산에 있는 모든 연령과 모든 세대와 모든 가정이 앞으로도 동산의 역사 가운데에서 동산을 역동있게 하며 동산을 일으켜 세우며 또한 안산 땅을 축복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앞으로를 열어가는 복된 동산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제 절반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6월, 7월, 8월 올 한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동산의 가정들이 더욱더 일어나고 더욱더 세워지고 더욱더 하나님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올 때에 하나님, 우리 동산의 가정들이 이 시대를 밝히는 횃불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의 소망을 선포하는 동산의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한 야곱과 그의 가정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야곱과 그의 가정이 마치 우리들의 가정 같아서 우리들의 아픔이 이 가정들 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야곱의 가정을 붙드셨던 것처럼 오늘 혹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가정의 아픔이 있어서, 가정 가운데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며 이 자리에 엎드리는 가정들 혹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마음 가운데 또한 위로하시고 야곱의 가정을 만지셔서 그를 믿음의 가정으로 이스라엘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동산의 가정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다듬어 가시겠노라는 그 확신 가지고 돌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 모든 시간들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48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8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교독하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발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제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면서 드리면서 화면을 보니까 이렇게 오른쪽 위에 3040 모두 예배라고 자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혹시 기대하고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저에게는 복화술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재밌게 웃고 울게 만드는 재주는 저한테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위로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울고 웃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이죠. 한문으로 보면요, 항상 상자 그리고 알 식자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상식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항상 아는 것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학사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철학사전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상식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특정 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일상생활 안에서 형성된 견해, 습관, 사고방식 등의 총합을 말하며 사회 전체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사회 속에서 생활하는 개개의 사람을 지배하고 그 행위를 규정한다. 쉽게 요약하면 한 집단에서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원리가 되는 지식, 그래서 항상 알아야 하는 것, 이것을 상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상식은 공동체가 서로 긍정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만 유독 상식으로 통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택배인데요. 내 택배가 아니면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 우리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상식이요, 우리나라에서만 통하는 상식인 거 알고 계십니까? 외국에 나가면 주인이 없는, 아직 주인이 집에 있지 않은 그 집 앞에 덩그러니 택배가 놓여 있을 때 그 택배가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이 상식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어쩌면 더 상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큼은 택배가 문 앞에 있어도 그 누구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옆집과 더 친밀하다면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 상식을 뛰어넘어서 옆집에 그 택배를 맡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외국에서 이런 일들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인 것 같아요. 이런 상식이 우리나라 안에서 통하기 때문에 매년 택배 업계는 굉장한 금액을 절약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대 사람으로 택배를 전달하지 않고 그냥 문 앞에 놓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다시 재방문할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한 유류비가 절감이 된다라고 해요. 상식이 어쩌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유익이 되고 또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인 그리스도인. 상식적이 되면 적어도 그 사회에 민폐는 끼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를 끼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최소한 상식적으로라도 행동을 하면 그러면 적어도 이웃들에게 피해는 끼치지 않겠다. 적어도 하나님 영광 가리지는 않겠다. 뭐 이런 뜻으로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상식을 다 옳은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우리 역시도 우리 시대의 상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이 말씀으로 대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작정 거부하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되어 무엇을 해야 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상식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상식을 그대로 다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즉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신다면 이 얼마나 꿈 같은 신앙생활입니까?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것이 맞다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맞다 이것은 내 뜻이 아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길만을 쫓아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편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습니까? 그런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를 편안하게 인도해 준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운 삶이겠냐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어린이 성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년 성도들, 어르신 성도님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성도님께서 함께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다. 우리 젊은 세대의 성도님들, 그리고 혹 이 자리에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발걸음을 시작하신 그런 분들 계시다면 내비게이션 같은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쩌면 생각해 보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 꿈 같은 이상적인 그런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 싶다. 뭔가 고민거리가 있어서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성경 아무 데나 이렇게 딱 펼쳤더니 거기에 있는 말씀이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매번 순간순간 반복된다면,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수 있는 분들이시죠. 하지만 이제 이미 신앙의 많은 연수를 지내고 이제 험난한 시간들을 보내셨던 우리 장년 성도님들, 어르신 성도님께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신앙의 여정들을 한번 되돌아보셨을 때 그 여정이 마치 내비게이션 보는 것처럼 매 순간 구체적인 지도를 우리가 보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까? 우리 장년 성도님들, 어르신 성도님들 보시기에 새파랗게 어린 제가 감히 추측을 해보자면 아마도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알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봐야겠다. 마음으로는 수없이 다짐을 했죠. 그런데 막상 삶의 자리로 돌아오니 어떠셨습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려고 보니 기존의 세상의 상식을 거부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도 많이 있는 거예요. 자녀 양육을 하면서 남들 다 빚내가면서 주일에도 학원 가는데, 학원 보내는데 나는 우리 자녀에게 학원 가지 말라고 거룩하게 성일 지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건가? 남들은 전셋값 1억 2억 쉽게 올리는데 우리 집 세입자가 사는 형편이 너무 어려워 보여가지고 그래서 내가 전셋값을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살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건지. 남들은 주변 사람들 짓밟아가면서 직장 안에서 정치하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겠다고 수단 방법 안 가리는데 나만 너무 바보같이 앉아서 주변 사람들 다 살피면서 내 할 일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고민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좌절하게 만드는 순간이 곧 찾아옵니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대학 가고 나서 교회 봉사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공부할 때니 열심히 공부해라. 네, 옆에 어머니 바라보고 있는 어린 성도들 계시면 그러지 마세요. 어머님들 부끄러워지십니다. 네. 세상 속에서는 내 동료들과 무한 경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목적처럼 수단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순간 우리는 도대체 나란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도 아닌 것이 신앙인도 아닌 것이 난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또 무너져 내리는, 좌절하는 그런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신 우리 성도님들 그런 순간들 한두 번쯤은 있지 않으셨나요? 이렇듯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신앙 그리고 상식 사이에서 숱한 딜레마를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토바보는 마지막 시간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야곱 시리즈의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야곱, 하나님을 향한 가깝고도 먼 길. 이것이 바로 야곱 시리즈의 주제였습니다. 성경 속에서 만나는 야곱, 그는 분명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죠.
베델에서 하나님은 그를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가까운 길로 나타나 주셨고 또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직접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야곱의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먼 길을 돌고 돌아서 걷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난 긴 시간 동안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앞선 47장에 보면 바로와 야곱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7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나그네 길 130년이 험악했다, 이렇게 야곱은 스스로에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젊어서의 그의 고생은 스스로 상식이라 여겼던 것으로 인해서 겪은 고난이었을 겁니다. 장자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장자권을 자기 힘으로 한번 얻어보겠다고 야곱은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을 속였습니다. 그 속임수의 대가는 참 참혹했죠. 그는 결국에 고향을 떠나게 되었고 앞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긴 고생의 여정들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청년이 되어서도 그는 그의 상식을 가지고 세상 속에 덤볐습니다. 어떤 상식이었을까요? 내가 정당한 노력을 하면 노력의 대가를 얻을 수 있다. 노력을 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대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그의 상식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가 얻고 싶었던 여인을 위해서 그의 청춘을 다 바쳤죠.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야곱이 그의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것처럼 그는 이제 친족의 속임수를 당해서 결국에는 2번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훗날 그에게 얼마나 큰 비극을 안겨주게 됩니까? 요셉이 비단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을까요? 어쩌면 레아와 라헬 사이에 뼛속 깊이 새겨진 시기와 경쟁, 이 모든 것들을 야곱의 아들들이 보았고 겪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머니들의 경쟁이 그 아들들에게 유전자처럼 깊이 뿌리 박혔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경쟁했을까요? 레아와 라헬이 경쟁했던 이유도 어쩌면 세상의 상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에게 인정받지 않겠는가? 자녀를 낳아 남편에게 사랑받겠다는 상식. 야곱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 역시도 상식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기 전에는 야곱이 스스로 상식으로 여기는 것 때문에 스스로 고생하였다면 중년에 접어들어서는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이 여기는 상식으로 말미암아 험악한 인생길을 살게 됩니다. 레아와 라헬 뿐이겠습니까? 시므온과 레위의 사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시므온과 레위의 그 마음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동생이 험한 일을 당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참고 있다면 그걸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방법, 그들이 지극히 당시의 상식대로 행했던 그들의 방법은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그 야곱의 일족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족 전체가 몰살을 당할 수 있는 위기를 안겨주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그가 받을 것은 사실 예정이 되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굳이 먼 길을 걸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굳이 험난한 여정을 걸어야만 했던 그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저는 그것이 상식,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의 상식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로하여금 그 상식은 인생의 고난을 더 가중시켰고 또 하나님을 향한 더욱 먼 길을 걷게 만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우리가 신앙과 상식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는 것처럼 그 역시도 신앙과 상식 사이에서 매우 험난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겁니다. 그 험난한 여정을 걸어왔던 야곱이 이제 말년에 이르러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찾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에 첫째 므낫세가 위치하도록, 그리고 둘째 에브라임이 아버지의 왼손에 위치하도록 세웁니다. 하지만 야곱은 손을 엇갈려서 안수합니다. 오른손으로는 차남 에브라임을, 그리고 왼손으로는 장남 므낫세를 안수하는 거죠. 요셉은 이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7,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아멘. 당시의 상식은 장자가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말립니다. 어쩌면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아닌 므낫세가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요셉은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을 말리는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만큼 상식을 잘 아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평생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며 온갖 숱한 고생을 다 해왔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다 알고 있었겠지요. 상식으로 평생을 살아왔지만 그 상식이 도리어 자기에게 화가 되어 돌아왔던 경험을 평생 했던 야곱.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이 비단 왼손에 지금 장남 므낫세의 머리가 있고 오른손에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가 있다는 그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야곱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두 번이나 나도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단순히 내 손에 지금 누가 있는지 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상식이 결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자들에게 유익하지 않다. 이것을 야곱은 험난한 세월을 지내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세상의 상식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신다, 이것을 야곱은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오른손으로 차남 에브라임을, 그리고 왼손으로는 장남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런데 이 축복이요, 우리에게 익숙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복입니다. 누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었죠? 바로 야곱 본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이 받았던 이 예언, 사실 이 예언은 야곱에게만 주어졌던 예언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사실 이 길을 걸었었죠. 이삭에게는 형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의 세 아들이 있죠. 아담의 첫째가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근데 아담의 계보가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죠? 동생 셋입니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졌던 예언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굳이 이 예언으로 그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이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역대하 25장을 보면은 물론 그 상황이 그다지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을 같이 붙여서 표현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실제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서 지배적인 지파가 됩니다. 야곱의 했던 축복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예언이 그저 상징으로만 해석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단순히 동생이 형을 섬기는 것 그 이상의 더 큰 의미가 저는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형이 아버지를 이어서 가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가족을 거느리는 것, 이거 당연한 상식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과거에. 지금은 핵가족화가 많이 진행이 되어서 이러한 상식들이 많이 옅어졌지만 고대 사회에서 있는 상식 중에 상식이었잖아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 이것은 사실 그 고대의 상식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요셉이 볕단 그리고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하여 절했다는 그 꿈 얘기를 했을 때 요셉의 형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꿈 이야기는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게 되는 방아쇠로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그 작은 자를 가정에서 쫓아내어 버릴 만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가 그 당시의 상식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일관되게 아우가 형보다 큰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사실을 계속해서 사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축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의 상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상식과 반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이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젊은 시절을 지나서 이제 노년에 이르러 양손을 엇갈려서 그의 손자를 자기 아들 삼으며 장자의 축복 베푸는 이 야곱의 모습, 이 모습은요, 하나님을 향한 먼 길을 돌고 또 돌아서 이제는 자기가 철칙으로 여겼던 세상의 상식, 이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식에 앞으로 나의 인생을, 그리고 내 가족의 인생을 내어 맡기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숱한 믿음의 고백들과 믿음의 사건들이 있었겠지만 야곱의 믿음을 대표하는 장면을 단 한 장면 꼽아서 서술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히브리서의 기자에게 있어서 야곱의 믿음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 바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두 손을 엇갈려서 축복한 이 장면이 야곱의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인의 성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인격의 성장을 우리는 신앙의 성숙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지요. 어쩌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잔잔함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도 어쩌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인의 성숙은 그 모든 역경 속에서 내가 상식으로 여기는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상식을 선포할 수 있는 삶, 이 삶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 하나님을 향한 가깝고도 먼 길을 걸었던 야곱의 인생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야곱의 삶은 야곱의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시며 또한 야곱을 다듬으셔서 결국에는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상식을 붙잡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상식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붙잡았던 상식이 항상 한자로 항상 상자를 쓰는 상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하는 상식은요, 우리가 기존의 세상에서 경험했던 항상 상자를 쓰는 그 언제나 이 세상에서 우리의 질서가 되는 그런 상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상식이 필요한데요, 항상 상자가 아닌 다른 상이 필요해요. 바로 향할 상자를 쓰는 상식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알기에 그래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지식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질서로, 우리의 원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진정한 삶, 진정한 상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설 때 그때 하나님의 질서가 나의 질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진정한 상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야곱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야곱의 험난한 세월 속에서 결국에는 그가 세상에 항상 있는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식을 갖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끄시는 분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스스로 그 상식을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에 야곱에게 있어서는 멀고 먼, 돌고 도는 그의 험난한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늘 야곱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계셨고 함께 걷고 계셨고, 그리고 그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의 상식으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동산의 장년 성도들, 특별히 이제 인생의 황혼기를 지나고 계시는 어르신 성도님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교회가 많은 행사들로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또 활기를 띄웠죠. 지난주에 이 자리에 많은 어린이 성도들과 가정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가정에 있는 아직 예배에 잘 나오지 않는 남성분들도 다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또 마련이 되었죠. 김창호 강사를 모셔서 저희가 또 재밌고 울고 웃는 이야기들을 들었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본당 2, 3부 그리고 학교 예배당 1, 2부 예배에서 3040을 잇는 모두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렸죠. 이렇게 여러 예배 자리들에서 어린이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얼어붙었던 그런 마음들을 녹여보려고 교회에서 많은 노력들을 했던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더욱더 잘 세워보겠노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함께 힘을 합쳤던 아름다운 시간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니까 어버이 주일 때 이렇게 카네이션을 저희가 드리기는 했지만 우리 동산의 어르신 성도님들을 우리가 그렇게 주목하여 살펴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 동산의 어르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이 혹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제 교회의 주역은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있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제는 나이도 들고 이제는 힘에도 부치고 이제는 젊은 세대들이랑 대화도 잘 안 통하고, 예전에는 체력도 없고 의지도 있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교회에서 물러날 때가 되었나 보다. 어쩌면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난 한 달을 보낸 성도님들이 혹 우리 가운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3대가 나오죠. 요셉은 3040 세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다음 세대를 책임질 이스라엘의 미래처럼 보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3040 세대를 대표하는 것 같은 요셉, 그의 신앙 사실 대단한 신앙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이집트에 잡혀왔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는데 그의 결과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형들을 마주했을 때 요셉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요셉의 신앙 참 대단해 보이죠. 본받아야 될 만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요셉도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자식들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상식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을 요구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젊었을 때 본인이 스스로의 상식을 취했던 것처럼 요셉도 깊은 신앙을 보여주지만 결국에는 세상의 상식을 선택하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죠.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야곱의 속임수를 혹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야곱을 막아서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험한 세월을 겪었던 야곱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저는 동산의 우리 장년 성도님들, 어르신들을 제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자리에 동산의 모든 세대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세대들부터 우리 장년 세대들까지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어르신분들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동산의 젊은이들에게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필요합니다. 험난한 세월을 다 보내서 이제 세상의 당연한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상식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우리 동산의 젊은이들에게, 우리 3040 세대들에게, 우리 동산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들에게 나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저희들에게 필요해요. 우리 교회의 동산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고 계시다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주어 고맙다.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긴 신앙생활을 하면서 40년이 넘는 이 동산의 역사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믿음을 전수해주고 계신 우리 선배님들, 제가 그 누구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상식으로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만 계신 건 아니니까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하고 있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께 또한 권면합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이 보여주신 그 본을 쫓아서 하나님을 향한 더욱 가까운 길로 하나님의 상식을 추구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소원하며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송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그 찬양의 가사를 우리 마음을 모아 고백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가 살았던 이 세상이 상식적인 세상이었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우리가 이 상식의 세상에 살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빛나고 높은 곳 날마다 바라봅니다. 높은 저곳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때에 나의 마음의 모든 의심의 안개가 걷혀집니다. 3절로 고백하십시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기쁘고 참된 평화가 나에게 있습니다. 그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 내 주여 내 마음을 끄사. 내 주여 내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호기로운 부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내가 믿음의 선배의 자리에 잘 지킬 수 있을까?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상식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많은데,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던 49장의 이야기는 요셉을 믿음으로 축복했지만 그 역시도 여전히 상식을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그가 당했던 일들을 기억하며 저주 같은 축복을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 또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괜찮습니다. 다만 내 노력으로 우리가 세상의 상식을 벗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상식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래서 내 인생이 여전히 성화의 길을 걷겠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의 흔적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식을 선포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질문으로 함께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껏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는 세상의 상식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스스로를 돌아보시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기도 제목, 기도 질문은요, 내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할 하나님의 상식은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상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상식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놓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믿음의 연차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상식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을 붙들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돈의 상식으로 우리가 붙잡고, 세상의 성공의 상식을 붙잡고, 세상의 명예의 상식을 붙잡고, 세상의 자녀 양육의 상식을 붙잡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상식들을 내려놓겠노라고 우리가 날마다 애쓰고 고민하며 아버지는 신음하고 있지만 돌고 돌아서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우리가 이 상식들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야곱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사랑하는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보며 어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자가 이토록 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궁금해하며 우리가 야곱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보니 나의 인생의 어느 저편에서 나도 이미 하나님을 만났지만 나 역시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향하는 상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상식을 쫓아 살아왔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멀고 먼 길을 걸었던 야곱의 모습이 내 안에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다시 그 인생을 되돌아보니 그 인생길이 나 혼자 걸어왔던 길이 아니더군요. 주님,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며 내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 나 혼자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아득바득 살아왔던 그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 묵묵히 그 옆을 지켜주고 계시던 분이 계시더군요. 나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언제나 나를 향하고 계셨고, 나는 먼 길을 돌고 돌아서 그래서 이제야 하나님 만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가장 가까이 계셨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때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고 세상에 항상 있는 상식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향하여 서고 하나님을 향하는 상식을 가지고 이제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길 걷다가도 어느 순간 내가 세상을 향하겠지만 이 길 걷다 어느 순간에 내가 또 하나님을 향하는 눈길을 돌려서 세상 바라보는 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에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붙잡으시고 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상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 오늘 용기를 내어서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겠습니다. 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나 스스로 확신이 있든 없든 내가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다시 실족할지도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내 손 붙잡아서 내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아니라 빛과 사랑이 넘치는 주님 앞으로 주님이 이끄실 것이기에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주와 동행하는 나의 발걸음을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인생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언제까지나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지키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비록 지난날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이 세상의 상식을 쫓는 삶이었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는 상식을 붙잡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동행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